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3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주님의 좌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모두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바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10장 32절부터 34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러한 순환 예고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자신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크냐라는 주제는 바로 앞 9장에서 이미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어느 집에 머무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곳에 오는 도중에 서로 다투는 것 같던데 무슨 일로 다툰 것이냐? 제자 중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유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도 유치한 주제였기에 누구도 입을 열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12제자 모두를 불러 모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부드럽지만 단호하고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주제는 그렇게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장에서 또다시 같은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예언하신 바로 다음의 말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 누가 크냐라는 주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세상 관점에 물든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가 크냐라는 주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투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그리 고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요청할 내용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들의 생각과 태도 자체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스승이신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면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기도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자 두 사람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에게 중요한 자리,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만 있었기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예수님은 왕좌에 오르실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한 발 앞서 말씀드려 놓아야겠다. 두 형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들의 어머니인 살로메도 함께 했는데요.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자매였기에 예수님의 이모였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 관계였던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들은 친인척 관계를 활용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요청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는 한 거냐?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마실 잔은 십자가의 죽음이며 주님이 받을 세례 역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하여 달라는 요청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당하실 모든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함께 당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므로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몰랐기에 지킬 수 없는 장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너무도 무지했기에 자신있게 대답한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고 말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그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후 이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거든요.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요.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살아있는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 이후에 주신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무척 인상적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 좌우편 자리는 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자, 준비된 자가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되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합당하다면 구하지 않아도 허락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한다 해도 합당하지 않다면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알게 된 나머지 10제자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니 요청한 두 제자나 나머지 10제자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모두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0장 4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지배하고 사람을 부리고 많은 이들의 섬김을 받는 것, 이 세상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살아온 제자들이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다투는 것, 누가 더 큰 자인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과 생각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옛 사람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관점과 생각은 달라져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으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섬김 받는 자가 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큽니다. 세상은 강한 힘으로 지배하고 사람 부리는 것을 성공이요 복이라 평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성공이요 복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겸손과 섬김이 최고의 선이며 성숙이며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크고자 하면 섬기라, 으뜸되기 원한다면 종이 되라는 표현은 마치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진다는 느낌, 겸손과 섬김이 어떤 대가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느껴진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누가 큰지를 다투었기에,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욕심을 가졌기에, 그러한 그들의 인간적인 욕심에 빗대어 너희가 하늘에서 진정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큰 자 되기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힘있고 돈 있고 인맥 좋은 자가 되어 큰 소리 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부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복이라 말하고 성공이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높은 자 되는 일을 전부로 여기고 그것만을 복으로 생각하며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핵심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리더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그 하늘의 삶을 직접 살아내셨습니다.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 큰지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섬김과 영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죽기 위해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심으로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의 권세를 벌하실 힘이 있었지만 그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모든 조롱과 핍박을 묵묵히 감당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절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겸손한 자가 큰 자이며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이 메시지는 너무도 중요했기에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때문에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하라.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야고보와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가 나를 높이면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의 우리를 높이십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두 제자가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구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기를 구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뜻을 구하는 순간, 나의 뜻을 고집하고 집착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뜻을 구하는 순간, 나의 뜻을 고집하고 집착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뜻은 죄로 오염되어 있으며 근시안적이고 너무도 어리석어서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모르며 그것이 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 나의 기도를 점검해 봅시다. 나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는 내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지만 제 기도의 마무리는 언제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저는 진실로 원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저에게 복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관점, 죄로 물든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를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로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인 나의 삶을 보고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섬김과 겸손을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과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 관점에 익숙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려면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수고 없이는 옛사람의 관점과 삶의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 과정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과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면, 삶의 방식이 바뀌어 간다면 하늘의 관점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매여있던 이 세상의 무거운 짐과 집착들과 사람들의 말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 생각하면 섬김과 낮아짐과 헌신과 희생은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하고 큰 은혜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결코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누릴 복을 위하여 잠시 누리는 지나가는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한 묵상의 마지막 결론으로 저는 빌립보서 2장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의 관점을 갖고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을 맛보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내 마음을 울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한다면 회개하고 붙잡아야 한다면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